오늘은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십계명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에 있을 때, 종의 자리에 있을 때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주신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이미 노예와 종의 자리에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구원의 은혜가 무엇보다 선행하냐면 율법, 십계명보다 앞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출애굽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 계명이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곧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규례, 법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런 법은 우리에게 벌을 주고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주신 말씀이냐면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전제하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근본적으로 죄인인 우리 인간은 법이 없으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냐면 절대로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인 우리 인간은 법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무법천지, 난장판의 세상을 만들고 만다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고 예의를 잘 지키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법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일 뿐만 아니라 성폭행, 강간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법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그야말로 끔찍한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아마 힘 있는 사람들만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이 없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아이들 마음대로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어요? 학교도 보내고 학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법이 있어도 아이들을 납치하고 유기하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들은 밖으로 다니지를 못할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정찰하기 위해서 아마 정탈전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살인사건도 매일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고 잘 지켜야 됩니다. 자유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버렸는데 버렸더니 어땠습니까? 자유를 오히려 잃어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계명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1계명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은 가장 쉬운 계명이고 잘 지킬 수 있는 계명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10계명 가운데 1계명 그래도 쉬운 계명이고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계명이라 그렇게 아마 여기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언젠가 미국 교회에서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무려 80%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80%가 제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80%의 통계를 놓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하고 토론한 끝에 결론적으로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자기 스스로 속고 있거나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각한 통계일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들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제1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1계명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당시 출애굽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살면서 애굽 땅의 문화, 애굽의 가치관, 지배를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다신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늘의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각종 동물들을 섬겨요. 바다를 섬기고 산을 섬기고 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주술과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년, 20년 동안 살은 것 아니에요. 자기 조상 때부터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으니까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 역시도 자기들 나름대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애굽 그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 가운데 그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장차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계명을 지금 받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죠? 신의 광야에서 지금 10계명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이 뭐 바라볼 것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광야만큼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고 연단하기에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왜 제1계명이 중요하냐면 애굽에 쩌들어 있었던 그 우상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또 다른 우상 문화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독교 지도자들이 제1계명을 80% 이상 지키고 있다는 것이 왜 스스로 속고 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을 했냐면 우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만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상이란 피조물이나 피조세계를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을 우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격창시켜서 하나님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돈과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면 돈과 재물이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면 명예와 권력이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스포츠와 쾌락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면 그 스포츠와 쾌락이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인기 연예인이나 아이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면 인기 연예인이나 아이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면 그게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도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잖아요. 목회자에게 목회의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면 그 목회의 성공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 제1계명 보면
너는이라는 호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죠? 이 계명을 지켜야 될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너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2절 말씀 볼까요? 2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이 되어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1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지켜야 되는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십계명이고 1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계명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잘난 것이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거나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셨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게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죠? 자신을 노예와 종의 자리에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도리입니다. 도리.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다 사주고는 불러놓고는 아빠에게 감사하다고 좀 인사해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쉽게 잊어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쉽게 미혹당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랑을 잊어버리고 배신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도 장치에 놓아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우리를 향한 준엄한 명령이기 전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 백성으로 삼았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지키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닫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계명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은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나 외에는. 자, 여러분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나 외에는 이 단어가요 알파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임. 알이라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before,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파임이라는 뜻은요 나의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얼굴. 그러니까 원문에 가깝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나 외에는 해가지고 1번 되어 있습니다. 각주에 보시면 앞에라는 단어는 앞에, 그죠?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하거나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고 아주 중요한 전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시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너희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 차원이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마데우스 영화는 1984년도에 나온 작품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자 주연상 8개 부분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아마데우스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요, 안토니오 살리에르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궁중 악사로서 매우 훌륭한 음악가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었고, 그리고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신앙심도 아주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모차르트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살리에르의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살리에르의 인생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음악을 열심히 정진한 일보다 모차르트를 짓누르기 위한 것에만 모든 것을 다 에너지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질투만 하지 않았어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업적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질투심이요, 그의 인생을 그만 망쳐버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질투는요, 경쟁심에서 나오는 질투입니다. 그죠? 열등감 때문에 나오는 질투입니다. 자기보다 잘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유욕이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질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과의 질투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질투하실까요? 우리가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질투하실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이 표현을 하실 때는 항상 보면 똑같은 전제하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면 항상 어떤 전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다른 우상을 섬겨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 안에는 참을 수 없는 강한 질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외도하면 여러분 신경질 납니까? 짜증나요? 여러분, 부산에 있는 누구가요? 외도하면 여러분 신경질 납니까? 짜증나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외도와도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남편이 아내가 외도하니까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질투 때문에, 그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늘 변덕스럽습니다. 힘들고 그럴 때는 하나님 이것만 봐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면 그때 마음 사라져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하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을 어느 누구와도 나눠 갖고 싶지 않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하거나 끼어들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어느 누구와도 나눠 갖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독점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의 사랑을 내가 독점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죄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를 독점하고 싶은 사랑을 표현한 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하거나 끼어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 더 집착하는 것이 생긴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요, 성경에 보면 영적인 간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사람, 그들을 향해서 간음한 여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간음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상과 자꾸 살아가면 그 사람을 간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시기하신다는, 질투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생겼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긴장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 징계받을 각오까지 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독점적으로 사랑을 받아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말씀은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영향, 그죠? 우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신교를 섬기고 있었다고 그랬죠.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산과 강과 바다를 섬기고 있어요. 독사와 여러 가지 가축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1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보았던 그 많은 신들을 섬기지 말고 너를 구원해 준, 너를 출애굽하게 시켜주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표현이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 신들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다른 신을 인정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른 신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44장 우리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신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신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다른 신으로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용적으로 보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기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 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누가 만든 거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다 형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형상 보면 만든 우상들을 다 보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다 있어요. 그런데 뭐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기능할 수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우상이란 사람이 만든 것인데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상은 우리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신이 되려가면 인간보다 뛰어나야 되잖아요. 인간보다 못한 사람은 신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인간보다 열등하고 못한 걸 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인간보다 뛰어나야 돼요. 탁월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상이 인간보다 뛰어납니까? 뛰어나지 못하잖아요. 왜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무슨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마네킹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마네킹 보세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다 있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이 신이라고 착각하는 그 신은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최근에 뉴스에 계속해서 보도되는 것, JMS, 정명석, 교주, 신이 될 수 있어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신이라, 나를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신전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 문선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신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자신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1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그에 따르는 다른 규례를 주셨어요. 십계명 이후에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다른 규례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규례를 주시고 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땠냐면 출애굽기 24장 7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요. 십계명 받았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계명들을 다 규례들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그럽니까? 이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피로 언약식까지 치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 그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언약식까지 하게 된 거죠. 일종의 서명까지 한 겁니다. 서명. 우리가 계약서 할 때 마지막에 뭐합니까? 도장 찍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서명식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40일 동안 머물게 하면서 성막을 지을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세워서 모세에게 주어요. 그런데 이때요, 산 아래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려올 때가 됐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자고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결국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자기들의 신이라 그렇게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 가운데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지 40일도 채 되지 않아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겼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방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대신으로 섬기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 성공과 출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보아왔을 거예요. 그죠? 그 풍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풍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악습을 끊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 갈 때요, 길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손 없는 날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날은 다 좋은 날이에요. 근데 이사 가는데 무슨 날을 정하고 그래가요. 자녀 결혼식 때 사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장난삼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나오는 운세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철학관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 가운데 사주 카페로 점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모두가 다 뭡니까? 다른 신을 두는 일입니다. 다른 신을 두는 일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풍속 가운데, 풍조 가운데 자리 잡은 다른 신을 섬기는 관행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만 허점이 생기고 말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뭐가 돼요? 틈이 생기고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처럼 다가오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멀어지면 결국 우리가 다른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다른 것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도록 하는 계명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1계명은 10계명의 기초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계명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계명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볼까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속에 돈을 탐하고 있고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있고 성공과 출세를 탐하고 있다면, 음란을 탐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무서운 우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느 것도 개입할 수 없고 끼어들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 대신 자리에 서도록 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